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사람마다 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물은 자기에게 귀중하고 또 소중한 것이지요. 보물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또 나의 삶에 의미를 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물이 소중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보물을 모으려고 하고 또 보물을 쌓아두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삽니다. 보물은 매우 큰 용어로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물하면 재물, 돈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마는 물론 재물과 돈도 보물 중에 가장 큰 보물에 들어가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물, 의복이나 지위나 인기나 능력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이 보물을 안전한 곳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금고에 들어가 있거나 또 아니면 은행이라는 곳에 그 모든 것들을 맡겨 놓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보물을 쌓아놓는 걸까요? 그것은 보물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보물이 나의 안전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보물을 쌓아두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내 마음속에 든든함으로 남아있는 것은 내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나의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보물을 예수님은 어디에 쌓아두어야 되느냐 말씀하시면서 그 쌓아두는 장소가 땅이 아닌 하늘이라고 그렇게 지정해 주셨고 그곳에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하면 주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니키 컴블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금하지 않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은 소유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며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면 내 개인적인 소유를 갖지 말라는 말이구나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고 내 것을 다 나누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의미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투자하거나 또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투자하지 말거나 돈을 버는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가운데 속에서 주님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여서 이익을 남기는 것을 우리 주님은 칭찬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것을 보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투자하고 그리고 그것을 벌어들이는 것은 결코 주님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마치 돈을 버는 것이 소명이 되어진 것처럼 남들보다 탁월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겠지만 그들 속에는 이렇게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더 밝게 돈이 가는 길목과 돈을 버는 일에 탁월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하면 사람들은 절약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이해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약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고, 마지막으로 니키 컴블은 삶에 좋은 것을 향유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해석들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후히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특별히 신약의 의미와는 복의 개념이 다르지만 구약에서는 재물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하면 마치 우리는 내가 소유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 투자하거나 저축하면 안 된다, 또 우리는 절약하면 안 된다,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면 안 된다는 그런 말로 이해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는 이 요구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쌓아놓는 것, 낭비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몰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금지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뭔가를 쌓아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16절 이하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네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없애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죠. 그것은 재물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우상으로 여기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쌓아두고 살아가는, 모든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네가 땅에 모든 것들을 심지 말고 하늘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근데 그는 땅에 보물을 쌓고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한 구원과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하늘의 문제를 가지고 다가왔지만 예수님은 그의 관심과 그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 자가 아니라 땅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생각이 거기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언뜻 보면 부자는 다 지옥에 가나? 그리고 가난하면 다 천국에 가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결국 그가 그 집에서 함께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치스럽게 호화스럽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면서도 부스러기 하나 거지 어렵고 힘든 나사로를 위하여서 주는 것이 없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기 우상, 자기 모든 것에 만족이 자기에게 있었던 그 사람이기에 오늘 그 부자가 결국 땅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였기에 지옥에 갔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돈을 축적하거나 자기 중심적인 탐욕을 우리 주님이 금지하신 것이지 결코 예수님은 물질 자체를 경시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지 말라거나 투자하지 말라거나 내게 있는 것들을 누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 자신만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쌓아놓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돈은 어디에 쌓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은 보물은 축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보물은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있는 칼이 부엌칼과 요리사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칼이 악하다 선하다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보물, 재물을 포함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은 악하다 선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는 단지 그것을 어디에 쌓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보물들과 우리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재앙으로 남지 않고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땅이 아닌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으라고 그렇게 지정해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몇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이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없어졌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어머님이 농정일을 하면서 겨울옷을 넣을 때 그 신문지 같은 곳에다가 그 좀약이라는 것을 뚫뚫뚫 말아가지고 그 옷장에 함께 이렇게 집어넣었던 그런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옷은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좀 같은 벌레들이 그곳에 달라붙어서 그 옷에 구멍을 내죠. 그 다음 해에 그것을 입으려고 하면 구멍이 송송 뚫려서 입을 수 없는 옷이 되어져 버리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동록이 해한다는 것은 마치 쇠에 녹이 쓴 것처럼 그렇게 부식되고 그리고 그 쇠에서 점점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심지어는 도둑이 예전에는 그 벽에나 이런 곳에 금고가 없고
은행 같은 곳이 없으니까 그곳에 보석들, 보물들을 숨겨놓으면 도둑들이 기가 막히게 와서 그것을 깨부시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가져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쌓아놓은 보물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놓은 것은 우리의 삶에 안전을 줄 것 같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것 같아도 이 땅에 쌓아놓은 보물들은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식이나 또 나름대로 어떤 것에 투자해 놓은 것이 어떨 때는 나에게 엄청난 많은 것으로 나에게 이익을 남기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그것이 반토막이 되어져서 돈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이 땅에는 있는 것입니다. 경제 불황이나 인플레나 이런 다양한 일들로 인하여 내가 이 땅에 쌓아놓은 것들이 좀과 동록이 도적이 그것을 가져가는 것처럼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나의 삶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어느 날 그것이 나에게서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들로 약해져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한 보물이고 그 보물이 내게 많기 때문에 나는 안위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부자인 줄로 알았는데 별게 아닌 존재가 되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참 많이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10,000원을 가지고 많은 것을 샀었는데 이제는 10만 원을 가지고도 별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 대단한 것처럼 여겼던 것들이 별로 시시해버린 그런 모습들, 나의 삶을 책임지고 안전을 보장해 줄 것처럼 여겼던 그것들이 좀과 동록과 도적들이 가져가 버리는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그 보물을 내세로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나는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그리고 돌아갈 때는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아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쌓아놓은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김국환 씨가 불렀던 타타타신가의 노래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빈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와서 하나 수의 하나 건진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게 남는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저기 극락에 가도록 노비 여잣돈 그것도 여비 삼으라고 그 입관하면서 거기에다가 자식들이 돈 꽂아주고 이러지만 그것 장례하는 사람이 빼서 자녀에게 주지 않으면 그건 화구에 들어가서 하나의 티끌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쌓아놓은 것 가운데 속에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그 어느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나와 관계없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늘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그것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 못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지만 하늘에 쌓아둔 것은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둔 것은 난공불락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하늘에 쌓아놓은 것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좀이나 동록이나 그 어떤 강도와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에 쌓아놓은 그 보물은 그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함이 보장되어져 있는 곳이 하늘에 쌓아진 보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순간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런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혜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되겠는데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쌓나요?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입금 계좌를 보낼 수 있는 계좌번호가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있나요?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의 계좌번호가 9191이라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계좌번호가 있다든지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 쿠팡 직원이 있다든지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 통로가 있나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그 땅에 돈을 보내거나 그 땅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물로 주신 재물과 그리고 시간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곳에, 연약한 자와 외로운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 외로운 자들을 돕는 것,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허락하신 것, 그것이 재물이든지 그것이 배우자든지 자식이든지 직장이든지 재능이든지 부유함이든지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들이 사실은 청지기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나를 강화시키고 나를 우상화시키고 나를 더욱더 멋진 인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오직 나 한 사람을 우상화시키는데 그 모든 자원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에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오직 나에게만 초점을 두고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유익, 내 모든 것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그것을 쌓아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맡겨주신 그분 앞에서 그분이 원하는 것들로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것들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자식이 잘 돼서 부모에게 용돈 주면 부모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근데 그것도 참 기쁜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더 복 있는 것은 그 자녀가 내게 용돈 주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면 내가 용돈 받는 것도 기쁘지만 그걸 더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거죠.
하나님께 보물을 드리려고 하면 그러지 마. 그럴 바에야 나에게 좀 더 채워줘. 그런 것이 아닌 나에게도 주지만 나를 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더 많은 것을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진짜 축복하고 그것을 진짜 격려하고 그것에 대하여 박수 쳐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내가 어디 가서 노래 한 번 부르면 몇십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서 어디 하나 글씨 하나 흘려치면 몇 분 만에 뜨쓱하면 얼만큼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강의 하나 하면 가서 몇십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탁월한 강사예요. 1급 강사예요. 근데 그 주신 하나님의 그 보석들을 오직 나를 채우고 나를 강화시키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나를 우상화 만드는 일에 끊임없이 모든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내 은사가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돈 버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내가 쓰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가서 일하면 몇십 분만 일해도 나는 몇십만 원의 돈을 받지만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게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서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그때 나는 헛된 것 산 것 같아도 사실은 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 되어지는 거지요. 내가 세상에 가서 반주하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축가 한번 부르면 그 부른 축가 속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축가를 부르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영광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곳에 그것이 쓰여졌을 때 똑같은 재능과 똑같은 은사와 똑같은 것이지만 그 모든 행위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그거 하면 얼마 주실 거예요? 그거 잘 묻거든요. 내가 이거 하면 얼마 줄 건데요. 근데 그건 재미없어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행복하고 또 주는 사람은 또 그런지 모르지만 진짜 행복하고 복된 것은요, 내가 받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를 했을 때 사실은 그건 땅에 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심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부요함, 이런 것들이 세상 것에만 쓰여지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것으로 내 남편이 세상에서 돈 열심히 벌어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것도 기쁘지만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주일에 교회 와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열심히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헌신하는 그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만난 그 사람 가운데 속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웃이 되어진 게 뭐 때문이었습니까? 그 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를 강화시킬 수 있고 자기를 더 키울 수 있는, 세상에서 나를 더 부유하게 하고 나를 더 강력한 그런 능력자로 만들 수 있는 시간과 그 자원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해 주신 겁니다. 장사하러 가는 시간에 가서 장사하면 돈 벌 수 있고, 그리고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돈 벌 수 있는 것 플러스 자신의 것을 소비하는 것, 이것을 포함하면 마이너스가 큽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2가 되지만 1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이 되지만 하나에서 하나를 빼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차이인 것 같지만 그 크기는 2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부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2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버리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마이너스 2를 선택하는 일을 오늘 이 사람이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이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행위가 나를 강화시키고 나를 부유하게 하고 나를 능력 있게 세상에서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이웃을 위하여 그렇게 섬기는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돈 벌고 장사 잘하고 사업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복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눈 지그시 감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함으로 자기를 강력한 슈퍼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나를 이제 건들 사람이 없고 내 세상의 것으로 나의 안전과 나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모든 방어막을 다 만들어 놔도 하나님은 그 대단한 것에 대하여 주님은 눈꽃 하나 마음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나 우리 나 자신이나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는 그 사람의 하나님의 눈길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용감하게 사람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새 무덤 속에 예수님을 그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 제가 목사로서 설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 목사도 자기를 위해서 살고 나를 강화시키고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능력 있게 하는 일에 에너지를 쓰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일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진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이렇게 쌓아놔도 없어지지만 영원히 남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는 겁니까? 땅에 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말은 내가 보물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그곳에 가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에 보물을 많이 쌓아놓으면 내 마음이 어디에 붙들려 있냐? 땅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땅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의 줄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늘 내 마음은 이곳에 고정되어져 있다는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거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은 무엇을 뺏어가냐? 마음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 보물이 땅에 있으면
내 마음이, 그 보물이 내 마음을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도 그곳에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기 시작하면 마음이 누구로부터 멀어지느냐? 하늘에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땅에 점점 더 고착되고 땅에 굳어집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도 땅의 마음을, 보석을 땅이라고 여기고 땅에 보석을 쌓는 사람은 주일도 도둑질에다가 땅에 있는 것에 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보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섬겨, 나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 그래도 내 보물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늘의 땅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을 수 있는 그 귀중한 시간들을 다 아무 의미 없는 것들로 만들고 땅에 있는 것들을 쌓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에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은 예배, 주님 기뻐하시는 거, 주의 영광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냥 땅에 쌓는, 땅에 점점 나를 강화하고 나를 더 크게 하고 나를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곳에 모든 마음이 들어가서 주일도 한번 빼먹고 또 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주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언젠가는 예배자가 아닌 불신자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서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예배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에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속에서도 그 나라를 위하여 내게 있는 보물들을 그쪽으로 조금씩 옮겨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많아서가 아니라, 넘쳐서가 아니라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목적과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가치관과 내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성공의 목적을 두는 사람은 끊임없는 보물을 땅에다가 끊임없이 쌓아두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지만, 내 가치와 내 목적이 하늘에 가치를 두고 있고 하늘에 목적을 두게 되면 그것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시간과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고 하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만들어내고,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힘쓰는 것은 그의 목적과 그의 가치가 하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예수님은 나쁜 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온전히 많은 것을 해놨는데 나중에 보면 자식이 다 가져가 버리고, 내가 먹고 싶어도 별로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하고 나와 관계가 없는 것들이 되어져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쌓아놓은 것이 다른 새끼들이, 다른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보면 열불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면 사는 게 힘든 겁니다. 도적질해 간 거, 내가 그렇게 모았는 것이 녹슬었고 좀이 먹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진 걸 보면 화딱지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땅에다 심었기 때문에, 땅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결론이 나아지는 거지만, 내가 살면서 하늘을 위해서 뭔가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고 그 어느 누구도 도둑질하지 못한 것이기에 인생을 마쳤을 때 내가 그곳에 투자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과, 그리고 모르겠어요, 복리로 주실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은 안전하게 우리에게 보장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큰 마음과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더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고 세상에 목적을 두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되면서 신앙과 믿음은 다 저버리고 절제 없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자랑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쩔런지 모르지만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에게, 이것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는 독특한 말씀입니다.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고,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정민 목사님의 그 글을 읽어보면서 그런 해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돈은 거름과 같아서 쌓아두면 썩어 냄새를 견딜 수가 없는데 흩어버리면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처럼 쓸모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거름은 쌓아놓으면 냄새가 나지만 그것을 흩어버리면 많은 땅들에 기름지게 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기억할 것은,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때 그 맡겨주신 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쌓아놓는 게 아니라, 땅에 나를 위하여 쌓아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일을 잘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모아놨는데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꾼에 의해서 한순간에 몇 억이 날아가고 그렇게 해지면 너무나 절망감이 크잖아요. 근데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그곳에서 주시는 것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살아가면 그게 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죠. 나 이제 은퇴하고 나 주의 일 할 거야. 나 시간 있을 때 주의 일 할 거야. 그렇게 하고 은퇴할 만을 기다리면서 은퇴하기 전까지는 모든 세상의 일을 위하여 다 하다가 은퇴하고 나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지만, 은퇴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손자보라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시간들이 언제든지 내게 임차하신 그것에 기회가 있을 때 그것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것이, 이 땅을 마쳤을 때 허무하거나 그리고 헛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대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너무나 떼어 이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저와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에 쓰는지, 24시간 속에 내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기록해보고 내게 준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가계부를 적어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땅에 가 있는지 하늘에 가 있는지, 내 시간 사용 이력서와 내가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그 리스트를 보면, 내 재능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마음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를, 그것은 정확하게 데이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하늘에 보물을 쌓는,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이 거두신 다음에
주시면 더 잘할 텐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